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14-5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 잠깐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감정이 형성돼서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야, 잠깐 기다려봐. 잠깐. 바로 이 잠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잠깐 떠오르는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함께 해보는 거죠. 이게 과연 올바른 감정인가? 내가 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나? 더 좋은 행동은 없을까? 이때 한번 멋지게 해보자. 뭐 이런 이제 뭔가 행동하기 전에 감정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감정 컨트롤을 잘함으로 인해서 고수도 되고 또 최고수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심리학자의 경험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3초간이라는 책을 쓴 저자 데이비드 플레이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기의 경험을 써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친절과 미소로 받아라 그러면서 20년 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당시 내가 탄 택시는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을 향하고 있었다. 택시가 오른쪽 차선에서 한창 달리는데 주차 구역에 서 있던 검정색 차가 갑자기 내가 탄 택시 앞으로 튀어나왔다.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자 차가 미끄러지면서 바퀴에서 끼익 하는 경음이 나더니 앞차 범퍼와 겨우 3cm도 안 된 거리를 남겨놓고 간신히 멈춰섰다. 어찌나 놀랐던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졌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앞차의 운전자, 즉 방금 커다란 사고를 날 뻔했던 남자가 삿대질을 해가며 되려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그 남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야말로 내 넋을 완전히 빼놓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택시기사 이야기다. 택시기사가 상대 운전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흔들어 보인 것이다. 그러자 저는 놀래서 그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금 왜 그러신 겁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죽일 뻔했잖아요. 흥분한 내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차 같아요. 절망감, 분노, 짜증, 우울감 같은 쓰레기 감정을 가득 담고 돌아다닙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자연히 그걸 쏟아버릴 장소를 물색하게 되죠.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당신에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얼토당토않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흔들어주고는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제 말을 믿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전보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이 심리학자가 지금 아주 고수를 만난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때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지. 그러고 보면 내 가시돋친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곧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좋아. 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지. 나 역시 남에게 상처 주는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자, 이 심리학자가 정말 어느 날 진짜 최고수를 만난 겁니다. 자기를 위기에 빠뜨릴 사람 앞에 손을 흔들어주고 웃으면서 넘겨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쏟아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쏟아지는 쓰레기를 누군가가 웃으면서 받아들여 준다면 이 쓰레기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는 것. 참 멋진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의 분노 분해법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갈 때 요셉은 그걸 잘 분해했습니다. 분석을 했어요. 올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대로 형제들에게 그 분노하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잠깐 과연 이 감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감정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놓은 거죠. 결국 그의 이런 방법은 나중에 형제들이 다 와서 그에게 굴복하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누군가의 쓰레기를 내가 그냥 덤태기 써줄 수 있는 이런 거. 조금 손해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단수로 자기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감정을 바꾸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큰 전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싸움이죠. 솔로몬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하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격렬한 싸움 끝에 오는 결과입니까? 때로는 희생도 많이 치러야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싸움이고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싸움, 감정을 컨트롤하는 싸움,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재해석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훈련,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말씀은 마음을 다스린 싸움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한 거죠. 자,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훈련하면 원래 내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감정의 변화, 이렇게 감정을 변화시켜서 오는 결과들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주어지고 실수를 예방하게 되고 빠른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리적 질병을 치료해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좋은 감정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실수를 예방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의 아픔도 빨리빨리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심리적 질병은 대체로 잘못된 감정에 매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감정으로 바꾼다면 자연히 심리 질병도 치료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감정을 바꾸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뭔가 그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려보는 잠깐 기법 꼭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